옆에 있는 성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아내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난감하겠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아내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참 만에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아내를 3명 얻으면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하신가 봐요.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아내는 그런 여자는 세상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한 남자 간혹 있을 수도 있지요. 할렐루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믿습니다. 난 말씀을 통해서 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아 지금 교회란 무엇인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지금 사도행전 9장 31절 올 한 해 표의 말씀인데 거기까지의 교회에 대해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오늘도 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볼듯이 그들의 물질의 위치가 정확하게 잘 잡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왔고 사도행전 오늘 4장에도 나왔듯이 그들이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물질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질의 위치,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히 잘 파악하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어떤 우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물질이었는데 그들의 물질 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상이 되거나 그것이 비인격적인 이 물질이 자기의 머리 위에 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물질관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관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 말씀에도 자기의 집에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웃에게 나눠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 물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물질을 잘 관리해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에는 이웃을 위해서 쓰기자 하는 그런 물질도 반드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것은 다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물질관이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물질은 어떻습니까? 비인격적인 이 물질이 우리의 머리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반드시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쓰라고 이웃 것도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분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때로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왜 이들에게 이런 물질의 위치가 바로잡는 제대로 된 물질관이 생겼고 그 비인격적인 것이 잘 발 앞에 내려가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위에 갈 수 있었는가? 33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큰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고 자기 것을 다 팔아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단순히 거기서 은혜 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고, 가전 삶의 변화, 어떤 변화예요? 물질적인 변화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물질관이 바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내게 준 건 내 것을 꾹 움켜잡고 있고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자신의 것만, 자신의 집을 위해서만 쓰고 나간다면 이것은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의 변화라든지 눈물을 흘리고 그런 어떤 열정을 느낀다면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가보십시오. 요즘 이 축구장의 열기, 야구장의 열기, 자기 팀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응원하고 열정을 쏟아내고 때로는 자기 팀이 이기고 지고 때서 때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팬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 그들은 다시 그 자리가, 경기가 끝나고 다 뿔뿔이 털겨지면 거기 남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주님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 가운데 물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러는 거예요.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분명한 가치관이 분명히 생겨지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선배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하는 일자리에 가서 분명히 그 가운데서 올바른 가치관의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날 때,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은혜를 받은 것을 보니까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잘 보니까요, 3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다. 왜 그들이 은혜를 받았는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고,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그들이 생기고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 사도행전에 가서 지금 앞부분에서는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대부분 이제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말씀 증거가 나오는데, 그들이 설교했던 내용들이 간혹 이제 성경책에 실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을 잘 보면 대부분의 설교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신앙의 근거를 두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그죠? 삶의 가치관들이 올바로 정립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 삶 가운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그런 부활의 삶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절도 아닌데 왜 자꾸 부활을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에서 계속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그들은 부활절이건 아니건 간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은요, 우리가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육체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이 세상에서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간에 그때 이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과 같이 결부가 되어집니다. 제대로 된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을 때 올바른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예언을 해도 다 맞는 예언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요? 100년 안에 다 맞이합니다. 그렇죠? 100년 안에. 저기 애들은 모르겠어요.
혹시 쟤네는 120세까지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100년 안에 우린 다 주님 개인적인 종말 다 맞이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개인적인 종말을, 그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기에서 끝난다, 이 세상의 삶에서 끝난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끝난다, 종말이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이 더 편리하게 생각할 것이고 더 많이 욕심을 부려서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인데 그럼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누려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삶 가운데서 왜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생겨졌는가? 그들은 종말의 신앙이 있었고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은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영광에 비교할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좀 편리로 허락해 주신 이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탐욕이 되어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아니었고 또 자기 삶 가운데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배만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분명한 종말론적인 신앙, 부활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계속 그들이 강력하게 큰 권능으로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어졌고, 그래서 제 설교의 항상 중심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계속 얘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항상 얘기해요. 예수. 결론은 설교의 중심이 항상 예수예요. 끝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늘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말씀을 가지고도 충분히 은혜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삶을 변화시킬 삶의 어떤 윤리적인 말씀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기타 여러 종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만 삶의 윤리를 이야기합니까? 물론 삶의 윤리가 하나의 말씀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 받은 삶, 은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윤리적인 삶, 세상적이서도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삶, 착하도 하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세상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원하기 때문이에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가? 분명한 종말론적인 신앙,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그 은혜로운 삶의 모습으로 분명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요.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멀지 않았지요? 멀지 않았어요. 며칠 전인가 예림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와서 막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왜? 9월 9일 날 전쟁이 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학교 애들이. 9월 9일 날 북한에서 핵을 터뜨려서 전쟁이 난다. 아빠 북한에서 핵 터뜨리면 어떻게 돼? 괜찮아. 점촌이 제일 안전해. 왜? 야, 생각을 해봐. 북한에서 핵을 떨어뜨리면 어디에 제일 먼저 떨어뜨리겠어? 서울. 그 다음에 어디 떨어뜨리겠어? 부산. 그 다음은 대전, 광주. 그 다음에 핵이 없어서 떨어뜨릴 데가 없어. 그럼 어디가 제일 안전해? 점촌이 제일 안전해. 아빠 그래? 응. 점촌이 제일 안전한 곳이 됐어요. 맞지요?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맞잖아요. 김정은이가 핵을 떨어뜨리는데 어디 떨어뜨리겠어? 점촌에 여기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요. 여기 공군부대 괜찮아요. 좀 쬐깐해서 다른 공군부대에 비해서 조금 작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전에. 공군부대가 큽니까? 제일 크진 않고 한 4번째인가 이렇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좀 더 큰 데 떨어뜨리겠지. 여기 떨어뜨리겠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촌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핵을 터뜨렸다. 어디 가시면 돼요?
그냥 집에 있으면 돼요. 어디 가지지 말고, 뭐 피난 간다고 어디 가지지 말고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뭐 허리케인 아주 큰 게 막 올라간다 해서 막 500만 명이 다 대피라고 하잖아요. 그럼 물론 대피를 해야 그래서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근데 핵전쟁 나면 어디 피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부르셨구나 하고 그냥 주님 앞에 가시면 돼요. 그러나 그 중에도 안전한 곳은 점촌이다. 이게 뭔 얘기하다가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믿음의 신앙이 분명히 서 있을 때에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고 그럴 때 올바른 가치관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믿는 많은 무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좀 비인격적인 것이 자기 발 앞에 내려가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 머리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 성경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6절 37절 가서 볼까요?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도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물질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이 바나바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무리가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물질관이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서 자기 사도들 앞에 다 물질을 다 갖다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한 사람 바나바만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뭐 헬라어로 했을 때 바나바고 히브리식으로 했을 때는 요셉. 그러니까 바나바와 요셉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바나바만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가 헌금했던 하나님 앞에 헌납했던 금액이 가장 많았기 때문일까요? 성경 이야기합니다. 금액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납했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 바나바만 받은 은혜가 특별한 은혜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은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서 그 금액도 중요하지 아니었고 누가 얼마만큼 팔아서 사도를 받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고 동일하게 부활에 대한 신앙, 정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되어지면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바울과 동행했던 이 누가라는 사람이 왜 바나바의 이름을 굳이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그런 얘기예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 행적을 앞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 바나바는 이제 9장 이후에 가서야 또 다시 나옵니다. 9장에 가면 아주 이제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와요. 이 사울이 그 이전에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으러 다니고 감옥에 잡혀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유대인들부터 힘을 얻고 권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도중에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 변화가 되어지고 나서 이 사울이 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믿어줄 수가 없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누가 믿어줘요? 저 사람은 혹시 그렇게 증거해서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동조해지면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거 편하니까 혹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걸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말을 도저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힘도 실주고 권력도 주셨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위기에서 벗어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경건 훈련을 마칩니다.
그리고 3년이 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지만 여전히 바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그간의 행적을 다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의 목숨까지 노렸고 바울을 죽이려기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진심으로 회개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보증서 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바울은 자기의 고향인 다수에 돌아가서 13년 정도 집거 생활을 해요. 그럼 바울이 생각합니다. 자기 이제 삶은 이제 끝났고 뭐 권력 다 잃어버렸죠. 힘 다 잃어버렸죠. 자기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믿어주지 않지요. 그럴 때에 13년쯤 지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거의 담임 목회를 했던 이 바나바가 사역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교회 목회에 전혀 경험이 없던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집거 생활하고 있던 이 바울을 불러내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동역자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바울을 불러냈던 사람이 또 바나바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바나바가 행적이 줄고 바울의 행적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아니었다면 그는 성경이 이야기했던 그런 위대한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이 유독 많은 무리들이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또한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유독 바나바라는 이름을 굳이 이곳에 기록해 놨던 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바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그 모든 것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장에 가서 보면 바나바가 나오고 그의 삶 가운데 선교 사역에 쭉 이르기까지 바나바가 쭉 등장하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기록하지 않았어도 돼요. 어쩌면 이것은 아마 의도적으로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왜?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심어 두었단 말이에요. 바나바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꼭 필요한 그의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서 없어서는 안 될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알게 된 이 바울 사도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예비해 두셨구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중에 자기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바나바를 예비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미리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다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구나.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같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무런 그 다음에 5장 6장에서 나오는 것도 7장 8장 나오는 것도 아직 아니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딱 여기에 기록해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이름이 실렸던 것이 그가 뭐 정말 헌금을 많이 해서 이름을 실어놓고 그가 뭐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씌워놨다. 어떻게 보면 이 헌납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또 이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얼마만큼 예물을 드렸고 얼마만큼 하시는데 그것을 또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예,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해서 또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알리고 싶은 것이 은근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뭐 저희 주보 가운데에서도 헌금한 분들의 명단이 실려지지만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그럼 명단을 적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뭐 헌금을 집계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하는 일인지라 혹시 빠질 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적어 놓는 거예요. 뭐 그거까지도 원하지 않는다라면 좀 뭐 안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자기가 헌금한 내역이 얼마든지 재정부에 와서 물어보시면 다 헌금한 것을 다 공개를 해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게 우리가 이름을 싣는 것이지 또 오해는 없기를 바래요. 어느 누군가 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도 봤어요. 굳이 이름을 여기에 적어 놓느냐, 뭐 그죠?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고 이전에 제가 목회할 때 전도 생활할 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여기 굳이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다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난 이 바울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미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 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 4장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지금 아마 그가 청년이 되어져서 아마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이제 자기 욕심 때문에 또 자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서 어떤 힘을 실고 권력을 얻으려고 그런 것을 아마 또 이 뒷부분에서 작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런 것을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사도 바울은 아예 지금 사도행전 4장 뒷부분까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9장까지는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나중에 알고 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셨구나. 그것이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적 구원의 은혜를 정확하게 표현한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벌써 창세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택해 주셨고 자신의 앞길에 미리 바나바 자기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어줄 사람 격려가 되어줄 사람 즉 그 바나바까지 미리 예배해 두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중에 확인한 이 바울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가 그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앞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을지 그것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자기가 깨달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너무나 큰 기대가 생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울 사도의 삶 가운데서 그 앞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바울 사도는 상상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예비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주실까 기대되고 소망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수많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배해 줄 수 있음을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가고 돌에도 맞고 거의 뭐 죽다시피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위로와 격려를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고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돌에 맞으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분명히 위로와 격려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바나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확신했단 말이에요. 생명이나 천사들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돌에 맞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고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 있어도 그가 당하는 어떤 앞으로 일어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삶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실 또 다른 바나바를 분명히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확신, 바울 사도가 했더니 이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셨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장래의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확신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도 알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에 응답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에 응답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뭐 뛰어나서 배운 것이 많아서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믿음을 가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부응하는, 그 믿음에 화답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믿음으로 그가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아도 그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불평을 쏟아내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믿어주시고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바나바를 허락해 주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든지 간에 자신이 알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 자신을 믿어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그의 삶을 나갔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믿어주고 계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 바나바를 예비해 주셨듯이 그의 삶 가운데서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 바나바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다른 그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나바를 예비해 주셨듯이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바울은 또 다른 바나바의 역할처럼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바나바처럼 누군가에게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나바 같은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어느 누군가에게 지금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위로와 격려를 필요하는 그 어느 누군가에게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응하면서 나가야 할 것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었구나. 아, 이 성도님은 하나님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군요. 내가 성도님을 보니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성도님은 저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성도님은 저에게 위로와 격려의 사람입니다. 그런 분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배고픔에도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핍함에 처해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그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사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자만하거나 부해지면 자만하거나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풍부에 처해지면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지 아니하고 물질이 자기의 머리 위로 절대 올라가지 아니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배고픔에 처해 있고 궁핍에 처해 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근심하지도 아니했고 어떤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그 분명한 그런 상황인 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건 결코 불평불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궁핍에 처해 있어도 배고픔에 처해 있어도 다른 그 어느 누군가의 자기가 또 다른 바나바의 역할,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삶을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와 격려를 필요하는 그 어느 누군가에게 바나바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듯이 우리가 그 믿음에 부응하고 나며 살아갈 수 있는 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